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따라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영인데 육은 무익하니라. 그 살리는 영이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한번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살려고 하면 여러분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의지해야 된다는 뜻이죠. 여러분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진짜 여러분 안에 소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려고 하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들으면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통해 바른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다원주의 이런 설교를 계속 들으면은요, 인본주의 신앙, 다원주의 신앙, 여러분 현실주의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유튜브에 설교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아무거나 안 듣는 겁니다. 여러분 들으면 듣는 대로 여러분 드는 믿음이 어디에서 난다? 들으면서는. 인본주의 설교를 들으면은요 인본주의 신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한 귀신 소리를 들으면 귀신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되죠. 그래서 무엇을 듣는가 참으로 중요한 거죠.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한 따라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여러분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을 들어야 여러분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듣는가 진짜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은요 오늘부로 확실하게 주님의 목소리를 듣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아무거나 절대로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듣는 대로 그 잘못된 신앙이 들어가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진짜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아니 목사님,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요
성경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여러분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 죽은 믿음. 그러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어떤 것이라고요? 죽은 믿음 가지고 있는데 그거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다녀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산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은 설교 들으면 죽습니다. 인본주의 설교 들으면 죽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대단하죠. 첫째, 둘째, 셋째 이래가지고 막 논리적으로 대단한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모든 설교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인본주의 설교는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 목소리를 들어야 살아요? 예수님의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를 들어야 사는 거예요. 예? 죽은 자들이 왜 죽었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들이 왜 죽었는지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왜 죽었는지. 당신 왜 죽었어요? 근데요 사실은 죽은 사람은 자기가 죽은 줄 모릅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천국 갈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죽느냐? 그것은요 여러분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의 목소리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마귀한테 속해 있어요. 그러면 죄가 뭡니까? 예? 죄가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악한 마귀가 죄의 근원이잖아요. 그 악한 마귀가 죄를 지어서 어디에서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어제 저는요 말씀 전하면서 진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저를 통해 성령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왜 마귀가 됐느냐? 악한 귀신이 왜 귀신이 됐느냐? 여러분 그걸 성경만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성경만이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가 세 가지가 영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만세전부터 여러분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영으로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이 영적인 존재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진 겁니다. 예? 영원히 죽지 않는데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서 사느냐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영적인 존재는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적인 존재가 바로 천군과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을 수종들라고 만든 하나님의 천군들과 천사들. 여러분 그래서 하늘에는 하나님의 보좌에 여러분 천군과 천사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찬양하던 이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타락해서 천사장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에 가담한 세력이 천사들의 하늘 천사들의 3분의 1이 여러분 거기에 가담을 했습니다. 예, 왜 가담했습니까? 내가 저 북극 지폐에다가 내 자리를 높여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나님처럼 되리 어떻게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창조자처럼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만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여러분 쫓아냈어요? 안 쫓아냈어요? 그래서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없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기고 교만한 자는 쫓아내는 겁니다. 예? 천국에서 쫓겨나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악한 마귀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교만이 딱 들어가서 여러분 타락하는 순간에 그가 악한 마귀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악한 마귀를 따르던 모든 악한 마귀의 쫄개들이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 여러분 타락하는 순간에 뭐가 됐어요?
갖가지 악한 영이 되고 귀신이 된 겁니다. 이러니까 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요, 이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이 공중에 쫓겨나갔죠. 천국에서 쫓겨난 겁니다. 이 세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바로 이런 악한 사단의 세력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모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악한 영들이 영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마귀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자기가 교만으로 타락했듯이 인간을 타락시킨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교만하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예? 그렇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절대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욕심에 끌리는 거죠.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를 따먹고 네가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인간은 죽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온 인류에 이 죽음이 들어왔는데 이 죽음은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 영혼을 죽여서 둘째 사망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한 짓은요,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증거가 뭡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증거가 뭔가 하면 죄의 날무에는 뭐가 열매 맺혀요? 죄가 열매 맺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무가 그 열매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에 포도가 열리게 돼 있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게 돼 있고, 죄의 나무에는 뭐가 달려요? 계속 죄가 달리는 거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요, 죄를 학습시키지 않았는데, 죄를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기들이요, 여러분,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엄마 젖을 꽉 깨물어 버려요. 젖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빽빽 울고요, 막 자기 맘대로 하면 되면 막 성질 내고, 그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갓난 애기도 그 짓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조금 더 자라면은요, 이 죄의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나는데, 여러분, 전부 짓거래.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다 짓거래, 다 짓거래요. 여러분, 이건 가르쳐 주지 않아도 지가 주인 노릇하는 그 죄가 여러분, 인간의 유전자,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 짓게 되는 거예요. 내 거야, 내 거야.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는 게 있으면 내가 할 거야. 지가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한다는 거예요. 다 지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인간의 근본 본성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여러분, 자기가 자기 주인인 줄 알아요. 예? 자기가 자기 생명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 시간의 주인인 줄 알고, 자기 통장에 들었다고 자기 돈인 줄 알고, 예? 자기가 다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죄를 회개하라 그러면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만 회개하는데, 근본적인 죄는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죄입니다. 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예?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한번 따라,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신다. 그래서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그러면 이 세상에 신이라고 일컫는 모든 존재들은 신입니까? 악한 영입니까? 악한 영이죠. 그러니까 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면 네가 주인 노릇하지 말아라, 그 뜻이잖아요. 네가 주인 노릇하지 말아라. 네가 주인 되면 그 교만이 귀신이 사는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만하게 만들어요? 악한 마귀가. 그러니까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네가 주인 노릇하면 네 안에 귀신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는 게 아니라 귀신이 산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만, 다른 신들이에요, 신들.
신들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악한 귀신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사람이 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을 범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자기 먹고 싶은 대로, 자기 마시고 싶은 대로, 자기 피우고 싶은 대로, 자기 성질대로 고집 부리며 혈기 부리며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여러분 전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요 사람이 바로 첫 번째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요. 그 안에는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다른 신들이 그 안에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다른 신들이,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귀신들이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영들이 그 속에서 여러분 주인 노릇하면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라는 겁니다. 원인적인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인간들은요, 다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자기 통장에 든 돈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시간이 자기 건 줄 알아요. 여러분 자기의 인생이 자기 건 줄 알아. 그러니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온갖 악한 정욕에 빠져서 욕심을 쫓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래서 이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자는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악한 마귀에. 그래서 그 죄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남다르 죄는 교만입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게 죄의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 교만 속에 누가 살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바벨은 교만의 상징입니다. 한번 따라, 바벨은 교만의 상징입니다. 인간의 교만의 상징이 바벨탑이에요. 바벨이에요. 그 속에는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바벨론이 확 무너졌어요.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바벨론이 확 무너지고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살고 있어요?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바벨론이 딱 무너져 보니까 그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 각종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거기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이 교만이 무너지니까 그 속에 여러분 교만의 영들이, 여러분 악한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 속에는 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다른 영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귀신 들린 사람만 귀신 들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이 죄에 빠져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는 겁니다. 예?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의 배후에서 영의 세력이 여러분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짓게 만든 게, 바벨론이 무너지고 보니까 거기에 더러운 귀신들과 더러운 영들이 막 잔뜩 들어앉아 가증한 새들이 모여 사는데, 그걸 보니까 여러분 그 안에 악한 귀신이 여러분 혈기 부리게 하면 혈기 부리고, 짜증내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게 하는 것이 들어있으면 신경질 내고, 원망불평하는 놈이 들어있으면 원망불평하고, 여러분 악한 정욕에 빠져있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이런 놈들이 들어있으면 그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미워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원망하고, 예?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바로 악한 귀신에게 이용당한 삶, 그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확실히 깨닫고, 교만 속에는 누가 살고 있다? 악한 영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살면은요, 이렇게 죄를 짓는 자는 여러분 마귀에게 속혀 있고, 죄의 값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마귀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지옥 들어가는데 이 교만이 지옥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따라서 교만한 거예요. 인간이 악한 귀신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악한 귀신들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지옥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다가 그 죄 속에서 죽으면 어디 빠져들어가요? 영벌에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건지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교만해서 망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절대 겸손으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왜? 사람들의 죄를 갚아주려고 하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의 죄를 갚을 수가 없어요. 자기도 뭐 사형죄인인데 누구 사형죄를 갚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신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는데 그 죄의 내용이 뭡니까?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아무쪼록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요게 죄라는 겁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정, 애정, 감정, 형평과 사정을 따라 혈기 부리고 짜증내고 신경질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사람의 특징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다 깨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짓입니까? 악한 귀신에게 완전히 장악당해서 이용당하고 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흉악한 범죄자인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렇게 흉악한 범죄자, 악한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악한 사단에게 이용당해서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갚아야 될 죄값을, 바로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갚아주신 겁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감화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뭘로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가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앞에 내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악한 귀신에게 앞잡이 노릇하고 귀신의 종 노릇한 게 보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내가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인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예? 흉악한 범죄자였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살리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여러분 죄를 회개시키는데 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가 이 악한 귀신들에게 이용당하며 살았구나, 내가 이 죄에게 농락당하며 살았구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예수님을 벌거벗긴 죄인이 접니다. 예수님, 제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였습니다.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이 우리의 손을 이끌고 예수의 피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게 하는 것,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쏟아 생명을 쏟아 우리의 죄의 값인 사망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갚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철저하게 돌이켜 회개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에서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돼야 되는 말씀은요 바로 성령의 목소리를 대언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목소리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영적인 말씀을 전해서 죄와 질병과 저주의 원인과 뿌리가 되는 무서운 중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게 하고 성령의 목소리가 우리를 예수의 피 앞으로 인도해서 진실하고 애절하게 간절하게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영원토록 선포돼야 될 말씀은 회개하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요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때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여러분 유창하게 막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설교를 했느나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여러분 진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 받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인간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한 내용이 전부 회개하라 회개하라 예? 회개하라를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는 막 성도들이 통곡하면서 돌이켜 회개하고 막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애절하게 회개를 선포하니까 성도들이 회개하고 여러분 회개한 심령에는 이제 드디어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지면 정결하고 거룩해지잖아요. 그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강사 그 목사님들이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에 강력한 부흥이 일어날 때 선포된 말씀의 내용이 뭔가 회개하라 회개하고 성령을 모셔라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성령을 모시니까 성령이 그 사람의 인생을 주도하시고 성령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으로 하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진리의 말씀을 듣고 확실하게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가슴을 찢고 통회하며 자복하며 내가 바로 예수 죽인 그 범죄자입니다. 내가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깨닫고 진실하게 회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만의 아성이 물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여러분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에 여러분 아성이 무너져나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멋대로 예? 성질 부리며 혈기 부리며 짜증내며 신경질 내며 여러분 인본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세속주의로 여러분 인정 애정 감정 형평과 사정의 종노릇하며 이렇게 살았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제는 저주받은 더러운 귀신들이 다 빠져나가야 돼요.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그 속에 살던 귀신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종말 때에 다가오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 사건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교만이 무너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불신앙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애절하고 간절하게 돌이켜 회개하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사죄의 은총이 임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절대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말을 끌어 모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회개시켜서 여러분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겁니다. 회개시켜서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는 영혼으로 변화시키는 게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거룩한 교회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에 실시간으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이든지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든지 여러분이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 유명한 목회자 따라가지 말고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내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에요. 여러분 환난의 시대 핍박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 환난과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회개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예? 거기서 나와라.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주인 노릇하던 그 저주받은 삶에서 나와라. 거기서 나와라. 인본주의에서 나와라.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같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이걸 분명히 깨달으시고 진짜 성령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이 이제는 악한 영에게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종이 되고 이제는 악한 영의 처소, 악한 영이 사는 집이 아니라 이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서 신앙생활은 성전이 되어서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여러분 성령을 모시고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령으로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여러분 죄를 범하였음에 그 속에 뭐가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적인 실상을 알게 해주는 책이 뭐예요?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고 악한 사단의 처소를 파괴시키고 악한 귀신의 집을 파괴시키고 성도들을 회개시켜서 여러분 거기서 나오도록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그 교만에서 빠져나오도록 지옥에서 빠져나오도록 악한 영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오도록 여러분 도와주는 것이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귀신 쫓습니까? 여러분 귀신 쫓으면 이단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바로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증가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 근본적인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을 진정으로 회개시켜서 여러분 생명 얻는 회개를 하게 만들고 그리고 성령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만드는 게 그게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인다고 부흥입니까? 저는 그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이요 그 교회 들어가는 것은 절대로 방해하지 않습니다. 왜? 인본주의 설교, 세속주의 설교, 형통과 번영을 노래하고 여러분 막 잘 된다는 설교만 하고 성도들을 회개시켜서 천국 보내지 않는데 여러분 거기 방해할 이유가 없어요. 악한 귀신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막 우리 교회 막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막 많이 부흥됐습니다. 여러분 사람 많이 모이는 게 부흥입니까? 그게 아니라고 성령이 분명히 말씀하죠. 거기서 나와라. 죄에서 나와라. 저주에서 나와라. 지옥에서 나와라. 여러분 악한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라. 그게 부흥이죠.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정신을 차리고 우리 교회는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막 들어오는 것을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 하는 걸 얼마나 악한 영이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 들어오면 쫓겨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진짜 생명 얻는 에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여러분 천국 복음, 예수의 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들이 전국 각지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큰 교회 막 대형 교회가 아니더라도 진짜 작은 교회더라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두 개의 교회,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작은 교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세워져야 되죠. 사람 많이 모이고 4대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는데 여러분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한국교회가 되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이 한국교회 강단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한국교회 강단에서 성령 세례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 되죠.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유럽의 교회처럼 그렇게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피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여러분 진짜 회개의 복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너 거기만 가지 말라고 했잖아. 순종교회만 가지 말라고 했잖아. 순종교회 와서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이게 누가 한 소리냐? 귀신이 한 소리입니다. 전에 어떤 분이요 막 이빨을 부드득부드득 갈면서, 저는 그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이 막 이빨을 가는 거예요. 이빨을 막 부드득부드득 이빨을 갈면서, 이년아 순종교회만 가지 말라 그러잖아. 순종교회만 가지 말라 그러잖아. 거기 가지 말라 그러잖아. 왜 거기 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막 대단한 교회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여러분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의 피의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처절하게 돌이켜 회개해서 이제는 귀신의 집이 아니라 성령의 전으로, 이제는 악한 귀신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종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거룩한 초소가 될 때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다스리고 성령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 신앙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 현실주의, 세속주의, 상황주의에서 빠져나오십시오. 형통과 번영을 말하는 곳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여러분 그 신앙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여러분 어디 가다가 이 유튜브 저희 교회 방송을 확인하려고 유튜브에 들어갔는데 저희 교회 방송 밑에 다른 무슨 설교가 떴더라고요. 거기도 조회수가 대단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분 목사님이 대단하신가 보다, 귀하신 분인가 보다. 그리고 제가 설교 제목이 쭉 올라가는데, 그분 설교 제목이 쭉 올라가는데 보니까 저는 경악할 뻔했습니다. 거부가 되는 법. 여러분 저는 그 설교 안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듣기가 겁나더라고요. 제가 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목부터가 거부가 되는 법.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부자 되라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되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하려고 하는 자는 갖가지 해로운 정욕과 욕심에 빠져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고 말씀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자 되려고 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공급해 주신다면 거룩한 청지기가 되어서 영적으로 가난뱅이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값지게 쓰임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 논리는 그럴듯하죠. 거부가 돼서 하나님 일하자 그런 거겠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걸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 거룩한 신앙을 추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값지게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근본적인 신앙,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이 복음서는요 주님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이 이 목소리는 적어도 여러분의 나이만큼 읽어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의 나이만큼 읽어서 여러분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지도록 주님 앞에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영적인 세계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약한 사단의 손아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종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악한 귀신에게 종노릇하지 말고 여러분의 남은 생에 진짜 주님의 종으로 사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린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한 말씀인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이 쫓겨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한테 임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겨나가는데 어떻게 쫓겨나가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아무따로 하나님의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악한 영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진실하게 돌이켜 회개함으로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죄를 깨닫고 깨달은 죄를 성령으로 예수의 피를 만나 회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세력이 쫓겨나가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안에 누가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 성령이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성령이 그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사랑하게 만드시는 힘, 용서하게 만드시는 힘, 긍휼히 여기는 힘,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힘, 그 힘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던 사람도 여러분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던 사람도 여러분 다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힐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게 성경 말씀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인간의 몸은 악한 영이 사는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소재되었어요. 청소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주인이 없습니다. 빈집이에요. 왜 빈집이 됐을까요?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자기가 또 주인 노릇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건 빈집입니다. 한번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것은 빈집이다. 다시 여러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다시 여러분 죄에게 얽매여져서 여러분 다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밀어내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에 누가 또 다시 들어가요? 비어있는지라 이제는 악한 귀신이 지난번에는 한 놈이 있다가 쫓겨나갔잖아요. 그러면 이놈이요 이제는 다시 안 쫓겨나가려고 그러면 나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니라. 그럼 몇 놈이 들어가는 거예요? 8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한 사람 속에 여러분 10놈이 쫓겨나갔어요. 그러면 10놈이 쫓겨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들어오는 놈들은 몇 놈 들어오는 거예요? 80놈이 되는 거죠. 100놈이 쫓겨나갔어요.
그러면 들어올 때는 몇 놈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800놈을 가지고. 그래서 저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봤다는 거예요.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또 빠져나가고 막 얼마나 악한 귀신이 많이 사는지 몰라요. 왜? 여러분, 그 사람이 빈집되어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확실하게 주님이 주인 되신 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서 확실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점령하고 다스려서 이제는 성령의 전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교회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 신앙을 분명히 깨달아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안에 진짜 예수님의 집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이 악한 귀신에게 종 노릇하지 말고 성령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예? 한마디로 성령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오늘 깨달았다면 여러분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영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 천국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이 일에 남은 생에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이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서 악한 영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고 진짜 천국 가는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이제는 회개하고 성령 세례받고 막 성령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기 집안 식구들하고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예? 자기 가족들이 자기를 여러분 핍박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따돌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됩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예? 그게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너희 원수가 너희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깨닫고 여러분이 영적인 아군이 되고 하나님의 편에 서잖아요. 그러면 그 대적하는 적의 무리 속에 들어앉은 악한 영의 세력이 당연히 원수짓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원수짓 하지 말기 위해서 그 사람들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과 능력으로 강력하게 변화되어서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는, 성령의 능력을 그들도 아군이 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도록 여러분이 그들을 복음을 증가하고 진짜 주님의 주님 예수님의 피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겨서 그들이 다 영적인 아군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 함께 천국 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확실하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서 여러분의 가정에 강력한 영적인 회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